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긴 연휴를 맞이했지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셨더군요.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월이 참 좋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좋고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5월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화목과는 반대되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의 논점은 유산입니다. 우선 물려받을 유산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것이 형제의 우애를 갈라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산이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군요. 심지어 이 옆에서 보고 있자면 차라리 그냥 저 유산이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역시 바로 이 경우입니다. 예수님에게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재산 분할 사건을 탐욕의 문제로 평가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날카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탐욕의 본질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비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예상외로 아주 농사에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말로 말하자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에 이 소출을 다 넣을 수 없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기존의 곡식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 소출을 거기다 쌓아놔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흡족했겠어요. 흡족한 기분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그토록 현재 염려하고 있는 노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집 투어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로 남은 여생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가지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둘 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잘못됐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일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야겠다는 동생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하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형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여기서 기분 좋을 동생의 입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형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형이 몽땅 재산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화 안 날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이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건 율법적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창고로는 채울 길이 없어서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짠다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많이 벌었다고 다 남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로 치자면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번 겁니다. 번 돈 가지고 재테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펀드에 기금을 맡긴 것으로 보면 이야기가 아주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CEO예요.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부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돼보면 예수님의 이런 평가가 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인물에게 별 잘못이 없어요.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들은 오히려 인정받아야 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탐욕 이런 말 운운하시면서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나 오늘 밤에 네 영혼 가져가면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겁박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 갖다 대면 누가 이 경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직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는 주님이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이라는 감정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릅니다. 이 심리적인 불안이나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해소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본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과 골수를 쪼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일적인 어떤 종교적인 교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오늘 또 그냥 좋은 말이지 그냥.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예화만 기억에 남아요. 오늘도 그래요. 재밌게 말하는, 재미지고 웃을 만한 일들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고, 오히려 논리적이고 성경 메시지 집중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금 길어지는 설교는 매우 잘못된 설교라고 이야기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불안감과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예수님의 요구가 나에게 계속 반복되면 두 번째로 타성과 정반대되어지는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러한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자신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양쪽의 신앙은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무엇을 오해한 걸까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성경이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근거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고 말씀에 접근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형과 유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언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물질적인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문이 묘사하고 있듯이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이나 재산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늘리겠다는 욕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토대들입니다. 여기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재물을 부정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대부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더 심층적인 현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깊이를 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깊이란 게 무엇일까? 이를 직접 말하기 전에 세상이 추구하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생명이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부자, 많은 소출, 큰 창고, 곡식, 재산, 수년 동안 걱정 없음,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김, 이런 것들은 생명이 아닌 것들입니다. 부자는 이런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는 삶이 어떤지를 진지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 많은 소출, 큰 창고, 곡식, 재산, 일하지 않는 어떠한 여러 가지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종종 보고 있는데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0평 이상의 호화 주택을 마련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성도가 한 500명이 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문과 방송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뭔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 아주 가벼운 일상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생명이 아닌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들이 아니라 더 생명의 깊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생명이 아닌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탄탄하지도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많은 소출, 재산, 시간적 여유, 기타 등등, 이것이 나의 삶을 진짜로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 그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그게 나에게 없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늘 어때요?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하잖아요. 결국 그것들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짓 생명임을 오늘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도 쉬 익숙해져 버릴 것, 그렇게 해서 무게감이 없으니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가벼운 주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벼운 주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벼운 주제들마저도 늘 탄탄한 토대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들을 늘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런 거짓 생명의 아름다운 무늬를 입히고 세련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살이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비록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에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나신교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밥 먹고 사니까, 밥 벌어먹고 사니까, 내 노력으로 사니까 내가 주인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분만 숨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공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숨쉬고 계십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지구에 탄소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이 탄소를 만들어내는데 공로가 있으십니까?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이는 곧 우리는 생명의 토대를 우리의 내부에서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나다. 이걸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동생이나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그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생명 아닌 것들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부자, 그리고 반면에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데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결국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이 아닌 것들에는 관심이 온통 가 있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다시 한번 어리석은 부자 보시겠어요? 그는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췄으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인생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안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종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것은 곧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 부요하다는 것은 자기 집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내 마음에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쌓자 유산 재물 하면서 자기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내 속을 다 채워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나에게 집중하는 일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빈 공간 가운데 채워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기 집중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판왕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자를, 그 아들을,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가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놀라우리만큼 자기에게 몰입해버리면 마치 눈가리개로 두 눈을 가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유일한 한 곳, 자기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중으로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이 들어올 룸이 생기잖아요. 내가 피했던 나의 시선, 눈가리개를 떼어내고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로 작용한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은 모두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제자들, 자꾸 자기를 확장하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간의 숙명입니다. 또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본주의가 신처럼 추앙받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과 같은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험이 중요해도 가난하면 행복이고 뭐가 다 필요해. 다 필요 없어. 가난하면 다 끝나는 거야. 가난하면 삶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들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해져도 즐거운 인생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부자가 되어도 즐거운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목매는 삶을 살지 않겠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재산이 많으니 이제 즐기고 남은 생활 누리며 살아야지. 그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며 살아가 보자. 너희들의 생명이 유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많은 재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생명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삶을 살아내보자. 그러니 자기에게 집중하는 일들의 힘을 좀 빼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의 삶을 덮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소유로 생명을 확인하는 삶을 강요하고 있지요.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그런만 식으로 살면서 대충 가난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살면서 대충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살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시겠습니까? 더 늙기 전에 삶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내일이라는 허상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쌓고 있어요. 와르르 무너질 그것 위에. 하지만 그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부르신다면. 한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자꾸 충돌했어요. 어른이 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아버지와 관계가 멀리하게 됐고 분가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면 그때 아버지한테 잘하면 되지. 지금은 시간 없어. 지금은 돈 하면서 살아야지. 수년 후에 그가 진짜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요. 아빠 위독하시다. 너 보고 싶어 하신다. 아들이 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다가 3일 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침대 밑에 아버지가 남긴 짧은 편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아들, 네가 바쁘다는 거 안다. 그래도 네 얼굴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아들이 그 편지 않고 오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을 왜 이렇게 아껴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힘 빠지고 늙기 전에 오늘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나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본문의 부자처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숙제 드려볼까요? 더 늙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누군가의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게 배우자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계가 깨지면 그 믿음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사과는 늦게 할수록 무거워지고 고백은 늦게 할수록 멀어지는 법이니 화해는 사랑의 표현이고 시간은 그것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니 더 늙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좀 붙드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나를 부요하게 하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쏟아지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하는데 나에게 집중하는 일들을 좀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뒤덮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음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대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불평했고 조금 많으면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예쁜 옷을 입고 유혹하는 재물을 향한 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들었으니 이제 더 늙기 전에 사명을 붙들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졌으니 복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하여서 나를 향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건이 어떠하든 재물의 상황이 어떠하든 휘둘리지 않는 참된 평안함,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